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가이사를 죽이고 손에 솥을 가지고 내려가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오늘이 벌써 22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는 취사선택에서 내게 듣고 싶은 말씀만 뽑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고 성경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숲 가운데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지와 잎을 같이 보셔야 돼요.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상 강의를 쭉 하면서 앞의 말씀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연관해서 지금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기억나시나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예. 근데 이 영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초에 만들어졌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어떤 그 세 여자들이 자신의 상식과 똑똑함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뜻대로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어떤 세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그 영화의 제목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지영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 그 문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불교의 초기 경전인 그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법정 스님이
자신의 책 가운데 삼방한담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문구를 사용해서 이런 글을 남겨뒀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참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자, 우리하고 생각과 종교와 이념이 다르지만 저는 그 마지막에 참 이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갑자기 교회에서 웬 소린가 싶겠지만 참 멋있는 말 같은데, 우리 사람은, 인간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혼자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일찍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일찍이 기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곧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피가 마르도록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자, 무소의 뿔처럼 너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질투.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질투는요, 자기 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혹시 뺏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상처 입을지도 몰라, 이것이 두려워서 질투라고 하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거죠. 사울이 이 질투심을 넘어서 정신분열, 조증, 울증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 도망자 신세의 이 다윗이 얼마나 피가 마르고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이 도망자라고 하는 끝이 안 보이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뭔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는 왕의 자격,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과 됨됨이가 중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혹독한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합한 자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 가는 게 도망자라고 하는 그 인생에 참 답답한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도망자 삶 같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쫓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가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삶 자체가 늘 그런 삶과 다윗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에휴, 다 먹고 살려고 그러지요. 먹고 살려고요.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그게 틀려요. 먹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다 죽었잖아요. 10년 먹으면 10년 먹은 만큼 죽어요. 20년 먹으면 20년 먹은 만큼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밥 많이 드신 분들, 저보다 밥 많이 드신 어르신들 보세요. 저보다 더 먼저 가실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서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 살아요. 늘 쫓겨 삽니다. 도망치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인생도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다윗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랑과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윗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만사형통. 인간사에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믿습니까? 아, 이제 수준이 있으시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예수 믿는다고 성경에 만사형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솔솔 풀리고 남편이 뭐 솔솔 풀리고 막 집값이 오르고 애가 막 공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 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형통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형통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차라흐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복, 그게 형통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만사형통 구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에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굴곡진 인생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형통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처럼 피말리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봐야 정말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붉은 카페트 양탄자 쫙 깔려 고든 그런 길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길 없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도 알지만 도로도요 이게 쫙 고다 있으면 그만큼 위험한 길이 없어요. 졸음 쏟아져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좋은 도로는 뭐냐면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도로가 완만하게 굽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고가 안 납니다. 고전 도로는요 사고가 완만한 도로에 비해서 6배가 많다 그래요.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 주길 원치 않으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찾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쭉 지켜봤죠. 그런데 지금 어디 숨어 있는가 하면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중에 만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 먼저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도망지는 그 지명 수배당하고 있는 그런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적국입니다. 유다 땅, 자기 민족 땅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피땀 흘려 지어놔서 마당에 이렇게 쌓아두었는데 그것을 걷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이전과는 다릅니다. 다윗이 달라졌어요.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세요. 자, 본문 2절 보십시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지금 다윗이 그일라 거기가 타작마당을 그 곡식을 탈취해가는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제코가 석자예요. 누굴 도와줘요? 자, 만약 블레셋과 싸운다면 그 사람들 도와준다고 가면 지금 다윗 잡아주겠다 현안이 되는 사울이 군사들 몰고 와서 지금 다윗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자, 실제로 사울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이 도안에든 쥐다 하고 잡으러 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적과 창을 던지고 겁박하고 자기 딸을 시켜서 거짓말을 시키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도망합니까? 라마네스로 가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나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에
정권 실권자였던 요나단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사정하죠. 안 돼요. 높당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제사장. 말하자면 명동성당 가서 여기 쓰면 안전할 거야. 대문하다가 우리 명동성당에 숨잖아요. 그렇게 가요? 그래도 안 돼. 급기야 어떻게 갑니까? 인간적인 최후 선택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 땅.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내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겠네? 어떻게 해요? 침 질전에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아, 저 왕이 저 미쳤구나. 내비두죠. 그런데도 거기서 도망쳐요. 어디까지 가죠? 우리 저지난주에 어디로 가지? 아둘람굴로 가잖아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땅굴로 들어가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둘람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저변. 그곳에 지금 숨어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자신의 상식, 방법, 사람, 방법 쫓아다니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랬던 다윗이 지난 도피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놀라운 점은 이 반응이 기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어봐요. 도망다닐 때는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자, 4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1절에도요. 이제 별걸 다 물어봐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다윗이 이렇게 변해졌어요. 다윗이 왜 달라졌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도망자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의 방법, 자신의 똑똑함, 상식,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들리지 않아요. 자,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다윗은 평생 자기 똑똑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이랬을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다윗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다윗의 성품도 바꿔요. 자, 3절을 보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굴의 그 오합 지졸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 모였잖아요. 그 400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그들 친 일이니까 한지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어쩌 이것 봐라. 이것들이 아래 것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들이 감히 목사의 권으로 저리 비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감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골수라고 그러죠. 사람 말, 누구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녀들 말 안 듣고 아내, 남편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반대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한다고 권위로 비켜!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묻고, 놀라운 것은 여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유 말씀을 보면 이 400명과 다윗이 함께 그 일하러 갑니다. 만장일치가 되어서 함께 가요. 동행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자, 도망자라고 하는 고난,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뿐 아니라 사람과도 소통이 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되거나 대화가 적거나, 자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 딸하고는 잘 대화가 안 돼. 우리 남편하고 잘 대화가 안 돼. 라고 할 때 왜 그런 소통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 간의 그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 지점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데 사람과는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자, 거듭난다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가? 먼저 내 영혼이 거듭나요. 영혼이 거듭나고, 두 번째 내 지갑이 거듭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물질이 거듭나요. 세 번째, 내 언어가 거듭납니다. 내 말이 거듭나요. 소통,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래서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대화가 안 됐던 사람들이 대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소소한 것까지 다 묻는 다윗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이때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죠.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물어요. 11절에도 보면 또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내려옵니까?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12절에도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하나하나 일일이 기도하는 다윗. 옛날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성숙시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변화시켜요.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면 압니다. 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얼음이 얼어요? 추워서 얼죠. 근데 왜 추울까요? 왜 얼어요? 태양과 멀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얼음을 없애려면 가서 망치 들고 깨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쉽게 얼음을 이기는 방법은 태양 가까이에 가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애쓰고 힘쓴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성장을 좌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한 번 더 말씀을 읽으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더 가까워져야 내 안에 있는 이 아집과 고집의 이 얼음들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자꾸 가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덥죠? 좀 켜보세요, 뒤에. 다윗은 자신의 이런 저런 방법, 경험, 아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이전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방해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7절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배신자가 밀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자기는 구출해 주려고 그 땅에 갔는데 배신한 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 우리가 다윗이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근데 배신자가 밀고 하고 사울이 또 잡으러 오고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왜 이런 방해와 문제와 낙심거리들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애쓰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문득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이 우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양을 깎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깎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셨대? 겨울에 깎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면한 동물이나 겨울에 몸에 영양분을 비축하고 많이 먹고 털도 기르죠, 보통. 그게 일반적인 이치 상식인데 굳이 찬바람 불기 전에 왜 오히려 양털을 깎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그런가 하면 이 양들이 털을 깎지 않으면 얘네들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 딱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병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털을 싹 밀어놓잖아요, 겨울 전에. 그럼 얘네들이 추워가지고 안 얼어 죽으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다니다가 근육도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튼튼한 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같은 이치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간사해요. 요거 믿을 수 없어요, 요 사람. 예? 얼마나 변덕덥니까? 언제는 쥐야! 했다가 언제는 에휴, 피곤해.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사해요. 여기 자기 이렇게 볼 한번 이렇게 때려보세요, 이렇게. 아유, 요 간사한 거.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내 육신이 편안해. 야, 나 복 받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그 안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몸은 불편했죠.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께 편안을 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편안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편안한 걸 원치 않으세요. 평안을 원하세요. 어떠한 형편이든 고난이 있든 편안할 때든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고 있어요. 고난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행동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결과가 달라지고 그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점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과를 바꿔내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라. 자, 누가 안 넘겼어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내가 똑똑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 방식이 뭔가? 자, 27절, 29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3장 27절, 29절 놀라운 말씀이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느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와서 엔게디 요새에 머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윗을 뒤쫓고 있는 사울의 이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리시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공격해와요. 다윗을 쫓는 중에. 그래서 자, 블레셋 군대를 쫓기 위해서 다윗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굴러가야 콩 100바퀴 굴러가는 거랑 호박 한 바퀴 굴러가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못 대게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내 삶 가운데 닥치는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묵묵히 내 방식, 나의 똑똑, 나의 상식, 내 경험 쫓아다니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다윗을 10년 동안 돌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주 과정 중에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깎아내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각도와 높이와 그리고 그 깊이로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하는데 잘 깎아야지 아름다운 빛이 영롱하게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깎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깎아내시는데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 도구가 뭔가 하면 바로 고통, 고난, 아픔, 눈물 이런 도구로 여러분들을 연단하세요. 깎아내세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듯이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치질하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깎아내요. 깎아낼 때 비로소 아름다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깎아낸 자리에 보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고 그 자리에서 상처가 생기고 피가 흐르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마디마디마다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치질하고 깎아내 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여러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으로 여러분을 다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어떤 고생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나중에는 의연하게, 당당하게 어디 자리를 갖다 놔도 당당하게 서 있는 변화된 아름다움,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 못 가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경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표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엿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발걸음 주가 하십니다. 날 인도하셨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아래 거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다윗처럼 내 방법, 나의 똑똑, 나의 상식,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나만의 여수로 아히멜렉에게 또한 아기스에게 아둘람 동굴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빛을 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여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아름답게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굴곡된 사건과 문제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통과 눈물이 많았습니까? 그 삶의 흔적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 가실 때에 결국에 나를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울 왕과 같은 이런 대적들을 통한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정말 수없이 많은 그 문제와 고난 앞에서,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 결국 나를 다윗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거룩한 빛을 만드시고자 조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넘치는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